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송년주일에 인생 결산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을 영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위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내가 어떤 위치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펼쳤는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지위는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랑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력이 커가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력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살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던질 질문이 이것이죠. 나는 어떤 영향력의 사람이었나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단지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커져간다.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 커져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상을 주시는데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고을 하나를 다스리는데도 어렵잖아요. 고을 하나를 다스리는데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열 고을을 다스린다? 그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겠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능력이 개발이 되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그 기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매일을 결산하는 삶을 살아야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19절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결산했다. 우리가 결산 그러면 한 해의 마지막
혹은 죽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이 결산을 보자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 인생을 결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매일매일 결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이 결산의 유익에 대해서 한스 베르너라는 사람은 4가지 유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결산하면 첫 번째는 자기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여러 군데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두어서 내가 지금 내 행동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향하고 있는가를 자기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통제. 내가 목표를 향해 올바르게 꾸준히 나가고 있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하루가 끝날 때마다 내가 오늘 그 목표에 부합한 행동을 했는가, 자기 행동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강화.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정말 내 목표에 부합하는 걸 잘했으면 자기에 대해 스스로 격려하고 그래서 더 든든하게 강화시켜서 그렇게 다음 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매일 결산하는 사람은 자기를 관찰할 수 있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자기를 평가할 수 있고 자기를 강화, 근력을 더 만들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우는 힘이 있는데 만약에 매일매일 내 인생을 결산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없어요.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를 끝낼 때 여러분은 과연 그 하루를 결산하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고 매일 결산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3가지 중요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제목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첫 번째는 하루를 결산할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충성했는지를 결산해야 돼요. 자, 15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우리가 재능이라는 표현이 있고 달란트란 말이 있어요. 이걸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달란트는요, 어떤 거냐면 금 1달란트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1kg가 금 1kg가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1달란트 무게가 3, 40kg가 돼요. 그러면 금 1달란트라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사람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4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5달란트를 줬다고 하면 얼마를 준 겁니까? 예,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달란트가 뭐냐? 보통 우리가 은사, 재능으로 이해하지만 분명히 15절 앞에 재능대로 이렇게 재능이라는 게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달란트는 뭐냐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요. 빚입니다. 빚. 자, 27절 한번 볼까요? 나중에 결산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즉 달란트는 뭐냐면 종들에게 빌려준 빚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빚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빚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결산하라 이 말은 내 인생 자체가 아무렇게나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농담 삼아 네 다리 밑에서 쭉 왔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빚진 인생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라면 이게 인생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인생은 없어요. 15절 보면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재능이란 뜻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천부적인 기질들,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자, 문제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 태어날 때 주신 그 재능에다가 이 재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달란트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돼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달란트를 허비한 인생이냐, 이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인생이었는가를 결산해 보라는 겁니다. 흔히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걸 부정해요. 여러분 북극성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보통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는데 북극성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할 때 회중들 앞에서 서서 뭐라고 시켰냐면 이렇게 시켰어요. 다 눈을 감으시오. 했더니 다 눈을 감았어요. 이제부터 당신들이 생각하는 북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몸을 트시오, 이렇게 주문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눈을 뜨시오 했더니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제각각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궁극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북극성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인생관으로 구축한 목표. 나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나 앞으로 이런 인생으로 살 거라. 자기가 설정한 목표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자기만의 북극성이에요. 그러나 엄연히 이 세상은 북극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듯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1879년에 미국 조지 W. 드롱이라는 장교를 중심으로 제네토라는 배를 타고 북극을 탐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여정에 끼쳤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배가 파손이 되고 2년간 방황하다가 이 드롱도 죽고 많은 선원들도 목숨을 잃었고 파손되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후손들이 원인이 뭔가 해군에서 조사를 했는데 원인이 뭐였냐면 나침반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뭐가 잘못됐나 봤더니 지도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19세기 후반만 해도 페트르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를 가지고 항해를 했는데 거기에는요, 그 지도에는 북극해가 일종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표시해 놓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빙하가 존재하는데 그걸 모르고 갔다가 빙하를 대비하지 못해서 빙하에 침몰되고 파손되어서 2년간 표류하다가 대부분 목숨을 잃게 됐던 거죠. 지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나침반으로 북쪽을 간다 할지라도 고난을,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는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신 거예요. 이걸 떠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농담 삼아 하잖아요. 저는 이런 농담하기는 참 싫지만 개똥철학으로 사는 겁니다. 개똥철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순간순간 결산할 때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은혜의 결산을 하고 있나?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빚진 인생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은혜를 결산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도를 결산하라. 자, 16절, 17절 여러분들만 한번 또박또박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남기고 남겼으되. 자, 여러분 5달란트를 빚을 줬어요. 아까 금 1kg가 1억 4천인데 한 달란트가 3, 40kg가 되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금액을 받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얼마를 남겼냐면 또 한 200억 원 정도를 남겼고 또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한 7, 80억을 남겼어요. 장사해 보신 분은 압니다. 남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겉으로 볼 때는 보기 좋아 보여도 문을 닫는 업체가 속속이 드러납니다. 저도 지나가다 저 커피숍 왜 문 닫았지? 손님 많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익이 많이 남으면 문을 닫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애를 썼겠어요. 거기에 삶을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가 여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태도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나라에 병거가 생기는 걸 내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하늘과 땅을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 손에 달려있는 거. 그게 이제 히틀러의 고난을 겪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수용소에서 살아나오면서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억류되었지만, 감옥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감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자유를 가지고 태도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속아서 환경이 내 자유를 속박하고 내 태도마저도 주중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 갇힌 환경에서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옥에서 목숨을 건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 그 치료요법을 개발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자, 21절에서 답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5달란트 200억, 2달란트 7, 80억을 받아서 남긴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적 특징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이렇게 평가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 한마디로 그들의 태도를 평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이 종아라고 되어 있죠. 종. 이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예전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아버지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직장은 어디고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구축했다면, 내 외모랑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그 무늬와 결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바로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잃지 말아라.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태도고, 두 번째는 착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착하고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행 잘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뭐냐면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해서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인의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을 착하다고 얘기해요. 일을 할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시킨 사람의 의도를 알아서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을 기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일을 해도 어느 사람이 주인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일을 맡으면 자기 스타일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은 될지언정 주인은 안 기뻐요. 이걸 우리 인생에 적용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그러면 그 달란트를 왜 주셨겠나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자본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써버리면 주인 마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태도가 충성인데요. 충성은 이 원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주인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사명을 주고 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면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믿음에 보답하려는 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우리를 신뢰하셔서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뢰를 저버린 사람은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삶에서 뭐 번개가 치고 벼락이 불고 그런 건 없을지라도 마음 자체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삶을 은혜로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정체성에 대한 태도, 착함, 주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삶의 태도. 세 번째는 충성, 신뢰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열심을 결산하라. 성도 여러분, 인생을 결산할 때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나 열심을 반드시 결산해야 돼요. 자, 26절에 3명을 불러가지고 주인이 그 재능을 보고 달란트를 줬어요. 빌려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생각에 누구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나 생각할 텐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한 200억 줄 테니까 사업해보고 나중에 갚아라 그러면 200억 받겠습니까? 받겠냐고요, 그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간들이 크시네요. 1달란트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3, 40억이에요. 3, 40억.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땅에 묻어둬 버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둔 거죠.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게으름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거는 악한 거야. 왜 게으름이 악함이 됩니까? 그것은 좀 이따 볼 건데 영적인 원리인데, 게으르면 결국에는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원망하고 왜곡하고 주변 사람 탓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24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당신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고 그런 사람인 걸 내가 알아서 무서워가지고 내 이 원금이라도 지키려고 묻어두었던 거예요 라고 변명을 하는데, 여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굳은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폭력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폭력적이라고 한 겁니다. 아니, 인생에 그 재능대로 재능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달란트를 구워줬는데, 담보도 없이 줬는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게으르니까, 게을러가지고 뭐라고 핑계를 삼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폭력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악덕 기업자잖아요. 이런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게으르게 허비하게 되면요, 반드시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해야 설득이 되니까 현 상황을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그럴 때 신자들은 맨 먼저 하나님 탓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탓을 해서 자기를 쏙 빼나가려고 합리화를 시켜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여기 미련하다는 말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의 어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그 어원이 뭐냐면 에세디아라고 하는 이것이 게으름의 어원인데, 이 어원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나 보니까 4세기경에 수도사들에게 주어진 8가지 생각의 죄라는 것을 만든 성 에바그리오스 폰티쿠스라는 사람이 수도사가 금해야 될 8가지 악한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인데요. 그 게으름의 어원이 이런 뜻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버티지 못하고
갇혀 있다고 느끼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자, 이게 뭐냐면 수도사들이니까 수도원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평생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수도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게으른 수도승이 있는 거예요. 게으른 수도승이 이 수도원 공간이 좁으니까 이 안에 수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니까 못 버텨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남 일 간섭해서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노동을 하고 이게 아니라 기웃거리고 여기 기웃거리고.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수도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사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과 좁은 길 중에 어떤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까?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공간으로 우리는 좁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처럼 함부로 살지 못하잖아요. 의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 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좁은 길을 가고 영적인 공간에 좁은 공간이 있어요. 절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고 이게 영적 공간에서 좁은 생활인데 이걸 버티려면 감당하려면 인내해야 되고 절제도 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시간을 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못 두고 말씀 위에 생각을 둬서 생각이 말씀에 영향을 받도록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마음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결산하라. 이것이 내 열심을 잠식하여 나가고 나를 게으르게 만든다. 그래서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달란트 30억을 감춘 게 아니라 자기 재능을 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선한 영향을 펼쳐가라고 인생이란 걸 줬고 은혜라는 달란트를 줬는데 여러분, 그 달란트가 부모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많은 돕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교회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를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은 다 무산돼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결산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은 어릴 때 시골 조그만 가게 점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링컨의 생애를 보면은 그의 태도가 어디서 만들어졌나? 바로 거기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가 하루 종일 장사고 이제 문을 닫으면 이제 점원은 뭘 해야 됩니까? 결산을 해야 돼요. 오늘 수입 지출을. 돈이 안 맞아. 결산하는데. 10센트가 남아. 이거 왜 남지?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하나 딱 생각이 난 것이 있어요. 동네 할머니가 뭘 사러 왔는데 자기가 거스름돈을 10센트를 덜 준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링컨이 4km나 떨어진 저녁에 밤에 그 할머니 집에 문을 두들겨서 할머니 내가 아까 돈 계산을 잘못해갖고 거스름돈을 잘못 나눠줬습니다 하고 10센트를 돌려줬어요. 10센트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거 뭐라고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밤에 왔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매일매일 결산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링컨에게 뭐가 만들어진 거죠? 태도가 만들어진 거죠. 매일매일 결산 속에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뭐예요? 뭐가 풍족하고 빼앗기나? 내 물질이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것. 하늘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의 시간들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결산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은혜를 결산하십시오. 받은 은혜가 어떻게 썼는지. 두 번째 뭐예요? 태도를 결산하세요. 어떤 태도로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세 번째는 열심을 결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함이 적고 없는 정말 감사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한 해를 어떻게 되돌아보고 결산해야 되고 또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빚진 인생이거늘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갚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화요일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납시다. 시작.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납시다. 아멘. 자, 우리 송령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인생을 결산해 보며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겼는지, 그 받은 은혜로 어떠한 태도로 살았는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결산하며 나아갔는지 이렇게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